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만드신 그러한 그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3번을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놀라는 거니?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정말로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지? 하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천국에 분명히 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 없을까?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놀라는 것은요, 아니, 나 같은 죄인도 여기 와 있어.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와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천국에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천국에 갈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보고 뭐 아멘이든지 노멘이든지 말을 해야죠. 갈 것 같습니까? 그 기대가 저버려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갔는데 이 사람이 안 왔네. 그럼 안 되잖아요.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얼만큼 의로우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의가,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 그게 내 인생의 목표야. 여러분, 사람마다 다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얼만큼 벌어야지. 나는 권세를 얼만큼 가져야지. 나는 인기가 있어야 돼. 여러 가지 그러한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목표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그것만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보면은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나아야,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의로움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보다 나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밥도 하지 않아요. 전날에 미리 만들어 놨다가 만들어 놓은 것을 안식일 날 먹습니다. 안식일 날에는요, 계단도 올라가지 않아요. 안식일 날에는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집에는 가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은 문이 저절로 열린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타지 않습니까? 내 집이 만약에 30층이라고 한다면은 30층 올라가자고 눌러야 되는데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부터 2층에도 쓰고 3층에도 쓰고 4층에도 쓰고 30층 올라가는 동안에 매 층마다 서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날 밥을 할 수가 없고 안식일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안식일 전날 호텔을 간다고 합니다. 호텔에 가면 거기서 호텔 종업원들이 다 해주잖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피치 못해서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뭔가 덜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부른다고 그래요. 이방인을 부르던가 안식일 범해도 되는 그러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더 의로워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과연 그들보다 더 나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뛰어날까요?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까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8가지의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8가지 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8가지 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8가지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율법적인 요구들을 우리는 충족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때문에 율법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보면은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는 시험들은 대부분 60점 이렇게 커트라인들이 설정되어져 있죠. 60점이면은 통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60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점수,
80점이나 90점이나 100점을 맞으면은 만족스러운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커트라인이 60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어서 80점, 90점, 100점의 점수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충족시켜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만족감을 얻으시는 거예요. 기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아이고 어떻게 저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드립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이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만족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노모스라고도 말하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들을 행하고 기본적인 법들을 지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것은 지켜라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다른 법령들도 주셨어요. 회막에서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정결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음식은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러한 법령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받고 율법을 받고 십계명과 나머지 법령들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지켜 행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이 모세가 산에서 들고 내려오기도 전에 벌써 그들은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의 소원도 있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백성들이 잘 지키도록 가르치고 종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그 율법을 멀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방신을 쫓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아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막 가르치고 외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가르쳐도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로 인해서는 도저히 그들이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결국은 남유다 예루살렘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왕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 고국으로 가라. 니네 나라로 가라.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랬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또 나타납니다. 헬라 문화에서 공격을 해와서 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중에는 또 로마가 또 쳐들어와서 또 점령을 하고 열강들의 그러한 침략과 또 핍박과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걸.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 행할 걸.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어.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율법을 지키면서 살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그것으로 삼고 살자.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십계명에다가 기타 다른 율법들 그것을 세분화해서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더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먼데 계시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워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 가운데로 지나면서 밀이삭을 훑어서 손으로 비벼서 후 부르면서 이걸 먹었어요. 밀이삭을 훑었어요. 수확을 한 거예요. 추수를 했어요. 방아를 찧었어요. 그래갖고 먹었어요.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고쳐줬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율법을 깨뜨리는 사람, 율법을 폐하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폐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은 완전치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백성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잘 지켜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천국 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무겁기만 하고 너무 힘들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절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하나 생겼어요. 저 부산에서 자동차가 하나 생겨서 서울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 가지? 밧줄을 매갖고 끌고 와야 되나? 지게에다가 지고 와야 되나? 이걸 어떻게 갖고 오는 거야? 밀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돼요. 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긴 와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끌고 가, 밀고 가, 지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큰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플레로사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부족했던 부분들이 차곡차곡 다 쌓여져서 완벽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점 하나도 괜히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1획. 우리 한글에는 기역, 디귿,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오요, 여기 점이 없죠. 점이.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점 같은 글자가 있습니다. 점 같은 글자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할 때에 점이 딱 먼저 찍힙니다.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철자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바브라고 하는 일자처럼 생긴 그런 글자가 써지고, 또 해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오도 해, 바브, 해, 요거를 이제 읽으면은 여호와 이렇게 됩니다. 이 점이 뭐냐면은 요드라고 하는 문자인데 이 발음이 나죠. 이어, 그래서 이여호와 하는 그 발음을 내주는 것이 바로 이 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 같은 글자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부르는 것은 너무 두렵고 떨려서 여호와라고 감히 부르지 못하고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를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도 보면은 끝에 이오드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 딱 찍혀 있어요. 이 점이에요. 이 점으로 쓰여진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들이 있는데 그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1획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1획 하나. 보면은 또 여호와 거기 보면은 그 바브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거의 그냥 일자처럼 우리 한글에 이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아도나이 할 때 나아가는 거 N자 발음이 나는데 그거는 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꺾어져서 끝에서 싹 삐쳐졌어요. 그러니까 일자하고 그 바브하고 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끝에 한번 딱 삐쳐졌다는 거예요. 이 삐쳐진 이 부분을 일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있다가 없어질 게 아니고 완벽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완벽한 주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 완벽한 주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셔요. 그 율법이 정말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생의 비참함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비참함.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지켜 행하려고 했는데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다 지키지 못하니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보잘것없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나의 어떤 삶의 내 행동이나 내 어떤 그런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능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지켜 행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해놓고는 한번 돌아서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경건의 가르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근사치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들을 잘 사랑하고,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려고 노력하고 주일날 정말로 경건하게 나와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이런 경건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율법이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을 바르게 알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알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 배우면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알게 되면 쉼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생겼어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갖고 와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끌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리 와 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끌고 오실래요? 타고 오실래요? 타고 와야죠. 우리 주님 말씀 따르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최소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우리가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예?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몰라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게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일일이 못 외워도 괜찮아.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이 계명들이 다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요, 간음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또 뭐 음해하지 않는 것, 거짓주가 이런 모든 것들, 탐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말씀하죠. 사람을 보고 노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인한 거나 진배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뭐 그냥 욕을 하고 흉을 보고 헐뜯고 비난을 하고 막 그랬어도 죽이지 않으면 안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상처를 입고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해치거나 해롭게 하지 않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는 이 계명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을까요? 방법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다 중간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들은 모세가 선포했던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도록 백성들을 종용하고 가르치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궁금하지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세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모세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온전케 됐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줬는데 백성들은 온전해지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기서 아니 되더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다음에 엘리야에게는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열심히 가르치고 외쳤더니 백성들이 온전해지던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되더이다. 아무리 가르쳐도요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가르침으로 그것으로 저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 가르치는 것 가지고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예? 선지자로도 안 되고 남아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 부족했던 율법, 부족했던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사랑, 이것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정말로 외쳤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외침,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이 완전해지는 그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적으로 잘 알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 외치고 선포하고 못 받고 그리 해도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율법,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만족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였어요.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만족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바리새인도 못 가고 서기관도 못 가요. 누가 갑니까? 누가 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우리들,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율법보다 그 어떤 외침보다도 정말 주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